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썰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네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만들었느니라입니다.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서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은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만 들으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고 애를 쓰면 안 깨닫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애를 써서 못 깨달아도 나는 좋다고. 왜냐하면 못 깨닫는 자가 있어야 목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은 다 듣고 다 깨달으면 더 좋은 거지요. 왜냐하면 차원이 높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교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정도는 그냥 쉽게 알아듣는 이런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이 듣는 소리야. 많이 듣는 소리. 그 듣는 소리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어도 은혜가 되어져야 맞아. 여기에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그 뭐 세상적 경험을 얘기한다거나 또 뭐 무슨 그 뭐 예화를 든다거나 이래 버리면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여기서 듣는 성경적 내용이 대학원 수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라고. 이유는 저기 뒤에 써붙여 놓은 거 있죠. 저기 뒤에 지금까지 그 뭐 32차까지 해온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증거되는 내용들이니까 결코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초보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런 마귀 자식 같으면 못 알아듣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의 소리를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과 생각으로 들으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랬죠. 창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창조라는 것, 만든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쓰여진 내용으로 본다면
내가 내 아들을 원방에서 불러오리라. 내가 내 딸들을 원방에서 오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또 안 맞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서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떠한 뜻이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듣기만 하면 돼. 옛날 얘기 못 들어?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옛날 얘기 해줄게.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내가 옛날 얘기 해줄게. 옛날에 할아버지 듣기만 하면 이해가 다 되는 거다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지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별이란 말, 구별이란 말을 썼습니다. 구별. 이 구별은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전염병이 오지 않고 이 사람한테는 전염병이 왔을 때 이 사람은 구별되었다 이 말이다고. 구별 아시죠? 환란이야. 환란이 똑같이 임했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환란이 임했는데 이 사람은 환란이 없다. 구별된 겁니다. 그 문제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구별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3장은 접어놓으세요. 출애굽기 8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 여기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이야.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로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 사람들을 구별했을 때에 요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구별했을 때에 알 수 있다. 그 구별이 뭐냐? 그 구별이라는 게 여기는 파리떼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애굽 땅 전체에는 파리떼가 있다. 파리떼가 없는 곳과 파리떼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구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또 이제 9장도 봅시다. 9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째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는 독종과 또 악종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독종과 악종이 없었다 이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독종을 주었다. 아니 독종과 악종을 안 주었다.
애국 사람한테는 주었다. 이건 역시도 구별이죠. 그럼 아까 8장 말씀을 밀어본다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이 구별됐다는 사실들 이스라엘 민족이 알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노아가 믿어진다는 거죠. 이런 얘기다고. 그 위에도 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기 이제 생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독종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는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대. 여기 보니까 애굽의 생축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 하나도 안 죽었다. 구별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땅,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애굽의 생축들은 몽땅 죽었는데 이스라엘 생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다. 그 얘기는 구별됐다죠. 구별됐다. 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에는 아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구나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께 이제 구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목말랐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지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게 없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먹게 만드셨죠. 또 바산이라는 그 나라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나가 싸웠죠. 그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 또 이제 그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이런 일들이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계속 있었어. 계속.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든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존재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다져진다는 겁니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성경은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한테 내렸다라는 말을 썼죠. 그럴 때마다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거야, 애굽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맞아?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됐으니까 안 죽었죠. 애굽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 마침에 가장 큰 사건이 첫 번째는 장자 죽이는 사건과 두 번째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몽땅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애굽의 장자들은 몽땅 다 죽었죠.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들은 몽땅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창조했다, 만들다 이 말은 창세기 2장에서나 맞는 말인데,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던 말을 썼다고,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틀렸다라고 하면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 분명히 맞는 말을 쓴 거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들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께 설명해 놓은 이 말씀을 만들다, 창조하다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감이 잡히죠.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그러면 이제 예를 좀 들어보자고, 알아듣기 쉽게. 여기서 뭐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봤겠지만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면 원래 이제 그 세상에서는 그냥 뭐 9시에 일어나고 또 자고 싶으면 자고 막 이런다고. 근데 군대만 딱 들어가면 아침 5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정리하고 6시에 점호받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구보하고
밥 먹고 네모반 정리하고 9시에 훈련받으러 나가죠. 그 훈련받으러 나가서 사람 죽이는 걸 공부하잖아. 오전 오후 나누어서. 저때 또 이제 야간에 사람 죽이는 방법을 또 배우죠. 야간 훈련. 또 이제 얼만큼 오랫동안 지탱할 것인가, 100km 행군 이런 거 전부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인이라는 것은 3년 동안 군에서 만들어 놓은 훈련 방법에 의해서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다고. 만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은 아버지가 대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만드는 거죠.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 43장의 말씀대로라면 창조하다, 만들었다 이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집어넣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신약 성경에 그대로 접목시켜 보자고. 접목.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다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에서 풀려났다든가 또 큰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줘가지고 그 사건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마음 가운데는 점차적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점차적 커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다야. 이해가 됐죠? 만들다. 또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고용석 집사님이 저한테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울먹울먹해.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왜 울먹울먹 하나? 근데 그 양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왜 죽을 뻔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로타리에서 깜빡 잤다는 거죠. 자면서 차를 끌고 간 거야. 그랬더니 신호가 떨어졌는데 로타리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차가 막 엉키는 가운데에 잠을 깨보니까 상대방 차와 집사님 차의 거리가 요만큼 정도 띄어진 상태에서 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감사가 나오기 이전에 간증을 해. 기도의 제목이 손자 달라고 기도했는데 손자 나왔다. 집 달라고 기도했는데 집 나왔다. 또 아픈 거 기도했는데 아픈 게 치료가 되었다. 또 뭐 달라고 기도했는데 뭐가 됐다. 이런 거 여러 가지의 응답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 때도 세상에 좋은 곳이 자는 게 뭐야? 운전하다가 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럴 경우에 100% 사고 나는 거죠. 로타리 중앙에서.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가 깨우고 그때에 상대방의 차를 멈추고 내 차도 멈추고 그 사고를 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구별된 자한테 아버지가 주시는 징조야. 징조.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라는 얘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성도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달리 표현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한테 징계는 다 있대. 징계. 그런데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린 자식이라는 거다고.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네. 히브리서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앞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별됐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런 그 징계를 받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뒤따르게 돼 있다는 게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법칙이야, 법칙. 법칙과 논리에 다른 점이 있다면 법칙은 100% 되는 거고,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칙. 논리나 이론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거지 학문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 후에는 100% 복이 있다는 게 율법이라고, 법칙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상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명쾌하게 얘기해 나오셨죠. 마가복음 16장 16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는 이 말은 믿는 자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명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러면은 어린아이나 노인까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다, 믿는다야, 믿는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믿어버리면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입니다. 거기에는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 받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이다. 이래 나와 있다고.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요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성령 받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안 믿으면 이것도 아니야, 다 아니야 이것도. 그렇지만 믿어버리면 이게 다 되는 거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주변에는 천군과 천사를 보낸다 그랬죠. 천군과 천사, 이 말도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여기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 나와 있네. 자 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여기서 부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그러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 엄청 중요한 거다고.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오다가 말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으면 100% 오는 거죠.
믿는 자들의 주변에는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준 거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천군과 천사 안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늘나라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결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또 영적인 세계에는 틀림없이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8장 44절.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일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니까 분명히 마귀는 사망의 영입니다. 또 마귀의 그 고향은 때가 되어지면 불못이 마귀가 가야 될 곳이다고. 그 마귀의 자녀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그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신앙을 갖는다 그 말의 뜻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들과 사느냐 혹은 사망 세계의 영들과 사느냐, 이게 결정되어지는 때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런 뜻이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어져서 이제 천국 갈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해지죠. 지금도 많이 혼란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잔인해지죠. 무자비해지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사기가 가득한 자요. 또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가 뭔 뜻이야? 정이 없어, 무정하다. 무자비하다, 이 얘기도 아주 그냥 잔인하다는 얘기죠. 무자비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 사람들이 정이 없다, 또 무자비해진다, 그 얘기는 아주 그냥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회가 지혜인이 말 안 듣는다고 토막살인 내가지고 묻어버리고 모른다고 그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도 또 할머니들 사이에도 또 문제가 발생됐대. 고스톱 치는 할머니들끼리 고스톱 10원짜리가 뭐 큰 대수다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농약을 타가지고 먹였다는 거죠. 그 전원 안 먹고 남은 다 먹였다는 거야. 얼마나 잔인해. 또 이제 지네 아버지를 또 돈 때문에 죽여서 펜션 바닥에 묻었다는 사실도 얼마 전에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수시로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악한 영들이 있는 장소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천군과 천사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믿음 가졌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다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만들다, 창조되었다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스스로 보기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자다, 만들어지지 않은 자다가 분별되겠죠. 이제 물어보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자 손 들어보세요. 다 들잖아. 경험이 다 입되는 거다고.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